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한 그 점치는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인가 고용이 돼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돈을 받고 또 자기 고용한 사람한테 돈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그 여인에게서 점치게 하는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진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돈을 벌기 위해 점을 쳤고 또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 그 주인에게 건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돈을 못 벌게 되어서 분하게 여긴 사람은 바로 그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관리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지금 못쓸 짓을 하며 자기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이제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대인인 줄만 알고 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둘 때 좋게 가두지 않았어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온갖 핍박과 순환을 겪게 했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묘하게도 자신이 매를 맞을 때 수욕을 당할 때 자기가 로마이란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그에게 가하는 폭행과 이런 것치를 다 몸소 당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창고가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던 관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잠시 딴 눈을 팔던지 딴 짓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갔다가 돌아왔더니 창고의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거 탈출했구나.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왜 하필이면 내가 순번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벌벌벌 떠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분명히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안 되겠다 하고 칼을 꺼내서 자기의 목을 그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행동을 중지시키면서 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한숨을 돌린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 문이 열렸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겁이 덜컥 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다가섭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바울은 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범사의 형통함을 얻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이 간수가 말이죠. 바울에게 무릎 꿇고 와서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정말 놀라운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생명을 구원받을 만한 놀라운 깨달음이 그 사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그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바울에게 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가? 너와 그리고 내 집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했더니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했더니 한 영혼이,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영혼이 한순간 회개하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종교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성령을 통해 있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술 중독이 있죠. 술을 먹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을 맞아야만 그 사람이 잠시라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중독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성 중독에 빠져서 그 추한 소문을 내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방송을 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독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뭔가 무절제하고 그 삶이 문란한 것으로부터 이 중독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술이라는 것도 적당히 마셨으면 중독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먹는 게 좋고 취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먹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술 중독이 된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술이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밥상 위에는 반드시 소주 한 병이 올려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어떤 한 분이 그 깍두기 머리를 해가지고 연세도 한 60 중반에서 한 70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신데요. 음식을 시켜놓고 소주병에 이렇게 술을 거나하게 들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집사님, 그 연습 다 했어? 그거 다 외웠어?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낮에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을 드시면서 소주병을 놓고 드셔야 할 만큼 그분이 술하고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지를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참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 분인지 제가 그 밥상을 보면서 그분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술이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찾고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영혼이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텐데 다른 주님을 섬기고 다른 주님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이런 분이 되셨기에 점심을 드시면서도 취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중독이라는 게 의지력의 부재나 무절제에서만 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그 중독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추스리고 그 영혼을 부추기고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의 약한 점, 연약한 점을 이용해서 그가 더 나빠지도록
더 거룩한 데서 멀어지도록,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약점이 완전히 노출돼서 마귀에게 지공하는 이런 다른 어떤 그 배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독까지 되어지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무절제와 의지력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죄를 졌어요? 예수님 그 그룹에 헌금괴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 괴에 손을 넣고 슬쩍 그 돈을 훔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돈을 훔친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는 아마 이 돈에 중독이 됐을 거예요. 예, 돈에 중독이 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그 헌금함에 손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돈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가 돈에 중독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 중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는 모든 악의 어머니입니다. 악한 습관, 더러운 욕심, 무절제한 중독의 삶, 이 모든 것이 마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떨쳐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와 도전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에 싸워 승리하는 주의 위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귀신을 제압하라. 귀신을 제압하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마귀 세력들을 제압하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마귀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마귀는 존재하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무언가 하는 자예요. 가만히 못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떼어놓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쉼없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대상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도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귀가 가장 건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목사예요. 목사를 흔들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믿음 좋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예배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예배 드리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잘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무사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만한 수준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유혹이 아닌지 항상 검증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늘 내 마음의 자소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런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마귀가 누구도 건드려요? 예수님도 건드려요. 예, 겁이 없죠.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쯤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 가지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누차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귀는 왜 나를 시험하지 않지? 이 정도쯤 됐으면 이거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늘 마귀는 우리를 가로막고 경건에 이르기 힘쓰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등한히 하게 하고 자꾸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해서 내가 교회 생활 왜 하지? 내가 교회 가서 지금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또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 가증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막 부어넣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빼앗을까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 마귀는요, 말씀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말씀을 쪼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대한 실망, 목사에 대한 실망.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오거든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목사 잘못하지요. 저 또한 부족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미워질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목사님의 부족함이 생각나면은 뭐해요? 기도해요. 힘껏 기도로 도와주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은 제일 먼저 목사가 싫어져요. 미워져. 하는 말,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여기에 속지 않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근신하고 깨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 헤매면서 먹잇감이 발견됐을 때 다 엎드려가지고 밀하게 좁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놈, 센 놈한테는 안 가요. 어떤 놈한테 가요? 병든 것, 어린 것, 연약한 것, 어리버리한 것, 눈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도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하고 눈치 없고 믿음 없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이런 먹잇감을 삼키려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리버리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고 확실하셔야 돼요. 에이, 나는 아무리 교회 가도 확실하지 못해. 나는 뭔가 잘 모르겠어. 난 그러니까 이 모든 거 그만둘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마귀가 금방 털썩 물어가고 말 것이죠. 그런 마음이 누구가 주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딱 샌바이 되어 있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하고 도적질하고 이간질시키는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떠보시죠.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꼬시는 자. 구원에서 떨어지게 꼬시는 자. 생명의 풍성함에서 절망과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꾀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장 10절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으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쉬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는 죄 자체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바지런하게 미혹할 자를 찾는지 몰라요. 마귀의 졸개절이 하나 내지는 둘, 어떨 때는요 수백 수천의 마귀의 졸개들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 하나하나에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의 졸개를 시켜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져서 그 죄를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길로 가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자신이 의지 부족이야, 또 무능력해서 그래,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죄의 어머니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력으로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면서 주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범죄한 가운데서 그 악한 무리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맺은 유일한 밭은 옥토밭이었잖아요. 그 옥토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달아 행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그 점장이에게 몹시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이 악한 일을, 마귀의 일을 몹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 예,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흔들려서, 연약하여지고, 주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여기 올라왔나요? 네.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과, 지난 주일날도 말했죠? 주일인가요? 언제 설교인가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예.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밀착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밀착된 사람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 누가? 다윗이 말이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밀착되기를 힘써야 되는지, 우리의 도전하는 세력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밀착하기를 힘쓰고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관계를 늘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에베소 6장에 있잖아요. 의의 호신경, 예?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을 매는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다 기억나시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느슨해. 너무 느슨해.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쉴 새 없이 넘어지는 우리인데, 예, 그 넘어지는 것에서 주는 기쁨이 있거든. 잠시 주는 유익이 있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 내가 범죄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 훅 쓰러져 가는 거, 이걸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마세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전신갑주하여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21세기 아무리 소용없어요. 21세기라 할지라도 21세기가 아무리 범죄한 사회, 극단적인 욕심, 가득한 탐욕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면 이전의 세대보다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말씀의 칼로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즉 귀신이 물러나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전도 파송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천길 만길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세요. 누군가 연약하여 힘들어할 때 그를 대신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약해질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밀착했던 사람이 제가 아까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아니었죠?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에. 네, 지금 금방 생각났었는데요. 0.5초 만에 또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래요. 회로가 끊겨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예,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히스기야 얘기를 했었죠. 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조공을 안 드린다고 딱 선포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내립이 온 성읍을 다 점령하니까 너무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근궁을 다 주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 위에 서지만 여러분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요. 나도 약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협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 연약하여진 심령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한 이유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저 사람이 알게 됐는지 확실히도 성경이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다. 마귀는 잠시도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오늘도 한순간도 놔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기셨습니까? 이기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 쓰세요. 전신갑주 입은 군사처럼 여러분 잘 날마다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마귀에게 깨어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노리는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저 불못에 저주를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싸우는 일에 훈련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군사 에베소 6장에 아까도요. 에베소 6장의 군사를 예를 들어 하나하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군사는 훈련받아야 군사예요. 훈련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군대 들어갔더니 당나라 군대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당나라 군대가 뭐냐면요. 오합지졸 훈련되지 않고
지휘 통솔이 안 되는 군대가 당나라 군대였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당나라 군대예요. 뭐 좀 사병들이 잘못하면 간부들이 여기가 당나라 군대인 줄 알아? 이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려면 당연히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현장을 사모해서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열심히 훈련받는 마음.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전실갑주를 입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자꾸 실망하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은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세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로 세워져 가는 이런 훈련이 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늘 즐겁게 먹는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아니라 성령의 용사가 되는 우리 모든 자랑과 성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귀신이 이와 같이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한 영혼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도 구원받게 하소서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벅찬 사건입니까? 예.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밀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권세 위에서 담대하게 했던 귀신은 떠나고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풀려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무릎 꿇고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누구에게라도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여 그 발에 짓밟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